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너는 누구냐? 그리고 너는 뭐 하는 사람이냐? 라고 묻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과 그것에 대한 세례 요한의 대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너는 누구냐? 그리고 너 뭐 하는 사람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 자주 듣게 되는 질문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최소한 나에게 자주 물어야만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과연 뭐 하는 사람인지 이 부분이 선명해지지 않으므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가장 단순하게 많은 분들이 아버지 학교 가서 내가 아버지입니다. 어머니 학교 가서 내가 어머니입니다라고 하는 내가 아버지 어머니 뻔한 사실인데 그것을 다시 생각함으로 내가 누구냐를 회복함으로써 삶에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들을 찾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질문에 내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오늘과 내일이 확연하게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두 질문을 중심으로 묵상하겠는데, 첫째, 너는 누구냐? 19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이 뒤에 계속 물어요. 너는 누구냐에 대해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엄청나게 관심을 가지고 세례 요한을 다그치고 있는데, 이 사람들, 유대인들로부터 보냄을 받아 세례 요한에게 질문하고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이 사람들 참 이걸 좀 생각해 보면 좀 어색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파예요. 그래서 이들 대다수는 사두개파거든요. 그런데 이들을 보낸 유대인들은 24절에 보면 바리새인이에요. 24절에 보면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두개파와 바리새인은 다르거든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죠. 그리고 생활율법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하는 것을 위해서 사투를 벌이고, 과거에 안디오커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헬라의 독재자에게 저항해서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의 후예예요. 이 사람들은 신앙적 자부심이 있었고 백성들로부터 상당히 존경받던 사람들인데,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같이 하잖아요. 나중에 바울을 놓고 엄청나게 싸우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낸 사람들이 바리새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데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리새파는 사실 사두개파, 곧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그 당시 사회 정치적 핵심 권력 집단이에요. 권력 그룹에 있었고, 바리새파는 신앙적 영향력은 많았지만 사회 정치적 권력 안으로 들어가진 못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서 세례 요한에게 묻게 했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우리가 헤아려 본다면, 최고 권력 집단 중에서 혹은 숨어서 혹은 은밀하게 바리새인이지만 어쩌면 자기들의 신앙을 현실적 논리로 타협해서 권력의 한 중심에 들어가 있지만 여전히 바리새인이고 싶어하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보냄받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라고 우리가 좀 그 정도로 정돈하면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거나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그들을 뒤에서 보낸 이 바리새인들은 권력의 핵심에 있는 사람들인 건 너무나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세례 요한에게 너는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이건 무슨 의미겠어요? 여러분, 권력 집단의 상층부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요 관심이 뭐예요?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 관심이 항상 가죠. 권력을 유지하고 싶어하고 권력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최대 관심은 사람들이 어디 몰리냐는 거예요. 어디에 몰리느냐, 그리고 중요한 건 뭐죠? 그들이 우리 편이냐 아니냐, 이거를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죠. 따라서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너는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그것은 너는 누구 편이냐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질문이죠.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정치적 입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심지어 세례 요한이 메시아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도 안 믿었을 거예요. 이런 식이죠. 너가 우리 메시아라고 해도 우리가 기대하는 그 메시아가 아니라면 넌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제 질문하고 있는 거죠. 고집과 욕망이 포기되지 않습니다. 그건 너무나 힘들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들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을 보냈던 이유는 세례 요한이 세상에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와서 그 메시지를 들으려고 했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했고, 세례 요한에게서 어떤 새로운 희망을 보려고 했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그런 권력가들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서 뭔가를 궁금해한단 말이죠. 그럼 세례 요한이 그런 대중적으로 광범한 지지를 얻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일단 표면적으로는 그 행색과 메시지의 파격성이죠. 그 행색 자체가 굉장히 파격적이었잖아요. 마태복음에 따르면 그는 주 활동 무대가 광야였고, 거기서 그가 입는 복장은 낙타털옷, 양털이 아니에요. 낙타털은 굉장히 뻣뻣하죠. 낙타털옷, 그 다음에 가죽띠를 두르고, 그리고 먹는 음식이 뭐예요? 석청과 메뚜기예요. 아주 별식이죠. 그러나 아침, 점심, 저녁 맨날 먹으면 이건 고문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세례 요한의 행색, 그가 먹는 음식과 그의 복장은 결국 일상에서 굉장히 벗어난 것들이죠. 광야라든지 낙타털옷이라든지 가죽띠라든지 석청과 메뚜기라든지 이런 것 일상이 아니에요. 하지만 일상의 편안함과 익숙함에서 상당히 벗어난 것들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만일에 그러한 독특하고 파격적인 복장이나 메시지로 사람들에게 쇼하려고, 그런 복장으로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주목을 끌기 위해서 쇼하기 위한 게 아니었다면, 세례 요한의 그 복장은 무엇과 결정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가 전한 메시지와 결정적으로 관계되어 있겠죠. 그러면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그 나라를 받을 준비해라,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복장도 그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결부되어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너희들 신앙적 타협으로 현실에 구걸하여 누리는 물질적인 안전과 심리적 편안함을 단호하게 저항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보이기 위한 신호로서 세례 요한은 아주 독특한 행색과 그 다음에 파격적인 메시지를 전했던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아요. 여러분, 고난은 너무나 징그러운 거지만 심대한 고난을 뚫고 가는 과정에서만 우리는 내 진짜 마음이 뭔지를 알죠. 진짜 내가 추구하는 게 뭔지를 알죠. 근데 굉장히 고생스러운 일들을 계속 겪으면서도 그거를 모르면 이거야말로 생고생이에요. 생고생. 그러니까 고생 속에서, 고난 속에서만 우리는 알게 돼요. 내가 진짜 내 속에서 진짜 내 왕이 누군지, 진짜 내가 섬겼던 게 뭔지, 그걸 그때 깨닫게 되거든요. 그때 빨리 정신을 차리고 빨리 진짜 왕 앞에 딱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날들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볼 수가 있게 되겠죠. 따라서 적어도 세례 요한을 적극적으로 찾는 사람들, 그런 행색과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세례 요한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세례 요한에게 가까이 하고 그의 메시지를 듣고 그로부터 세례를 받고자 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했던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몰려왔던 거죠. 그리고 그 나라를 끌어올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람들이 아마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로마의 오랜 지배가 계속되면서 마음이 너덜거렸겠죠. 희망이 없고, 마음이 너덜거린다는 것은요, 정돈이 안 되고 혼란스럽고 희망이 없고 그냥 방치하고 싶고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살고 싶고 그냥 막 욕하고 싶고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막 개판 5분 전으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너덜거린다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면, 그렇게 로마의 지배 압제 아래서 너덜거리던 그들의 마음, 그 상황에서 아주 매우 급진적이고도 매우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기다리던 차에 자신들의 갈망을 채워줄 것 같아 보이는 인물이 갑자기 등장한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인생과 시대의 갱신을 갈망하고 있었던 수많은 구도자들 사이에서 매우 중대한 어떤 영적인 아이콘으로 등장하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모여드는 사람들 중에는 세례 요한을 메시아라고 확신하고 또 세례 요한이 메시아이기를 고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을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문들은 이제
그런데 이런 열망들은 소문을 타고 바람에 밀려가는 안개처럼 신속하게 아마 퍼져나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너는 누구냐? 지금 유대 권력자들이 묻고 있어요. 너는 누구냐? 자, 그 질문에는 뭐가 있어요? 세례 요한의 정체를 파악해서 자기들에게 도움이 될 인물인지 아닌지를 좀 결정하려고 하는 조바심, 이런 게 있는 거죠. 근데 자,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자기가 굉장히 주목받고 굉장히 중요한 존재인 것 같이 주변 사람들이 추켜 세울 때 내가 바로 이런 사람이야라고 말하기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오히려 자칫 잘못하면 약간의 애매한 대답으로 신비주의적 전략을 쓸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저의 얄팍한 마음을 보면 그렇게 느껴지는데, 근데 세례 요한은 애매한 대답으로 신비주의 전략을 쓸 마음이 전혀 없어요. 굉장히 명백하게 얘기하죠. 20절 읽겠습니다. 20절. 이 명백함이 우리에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자, 보세요.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너는 누구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대답은 나는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 말은 세례 요한이 뭘 알고 있다는 거죠. 뭘 알아요? 자기에게 묻는 그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이거나 메시아이기를 바라기를 기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입소문이 사실인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왔다는 사실을 알고 지금 대답한 거죠. 너 누구냐 그랬다? 그리스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세례 요한처럼 대답할 수 있어요. 우리는 메시아가 아니잖아요. 메시아가 아니죠. 당연히 그렇게 누구나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순간에도 더 나아가서 내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함으로써 메시아가 되려고 하는 마음을 은밀하게 감추고 있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마음을 들여다보면 자주 겸손과 정의를 내가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므로 상당히 주목받고 싶어하는 저를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굉장히 헌신적인 또 좋아 보이는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누군가의 구원자, 그리고 굉장히 주목받을 만한, 너 없으면 안 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그리고 내 존재의 중요성을 입증하려고 하는 소위 메시아 증후군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큰 도움을 주므로 내 존재가 굉장히 중요한 존재가 되는 것 같이 확인하고 싶은 열망이 우리에게 있는 건데, 그거는요, 우리가 가진 죄의 보편적 열매예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 자체가 하나님을 제끼고 자기들이 중심이 되려고 한 거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게 선악과의 열매였단 말이죠. 그 경향이, 그 죄의 경향성이 우리 모두에게 강하게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세례 요한도 그런 죄의 보편적 열매로부터 면제되지는 않죠. 세례 요한도 인간입니다. 그도 그런 유혹을 느꼈겠죠. 틀림없이. 게다가 수많은 군중들이 지금 세례 요한을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싶어서 막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요한이 지금 그들이 너는 누구냐라고 물을 때 제일 먼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말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 척 하는 순간 나는 끝나. 나는 절대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자기가 누군지를 절대로 잊지 않기로 거듭거듭 생각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반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이 분명한 대답,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이 대답에 따라서 유대 지도자들이 다시 묻습니다. 21절, 22절 읽을게요. 21절, 22절 시작.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지금 막 난리가 났어요. 너무나 조바심이 가득해요. 상대방의 정체를 알고 싶어서 막 난리예요. 상대방의 정체를 제대로 모르면 불안하죠, 우리들은. 왜 너는 누구냐? 우리가 제일 만났을 때 늘 알고 싶은 게 몇 살인지, 저 사람이 학교를 어디 나왔는지, 또 어느 지역 출신인지. 우리 자꾸 파악하고 싶어 하는 건 뭐죠? 편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상대가 누군지를 모르면 불안해요. 누군지를 알면 편안한 이유는 뭐죠? 내가 상대를 그만큼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직접적으로는 아니어도 마음으로 어느 정도 내가 상대를 알고 컨트롤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편안한 거거든요. 자꾸 알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알려고.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면으로 대답하지 않으셨죠. 나는 나다.
그러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파악함으로써 내가 컨트롤하고 핸들링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우리들에게 있는 건데, 당시에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세례 요한의 대답을 듣고는 그러면 너가 엘리야냐? 다시 한번 제2의 엘리야냐? 혹은 제2의 바로 그 선지자냐? 그 말은 제2의 모세냐?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당대의 서기관들은 말라기서 4장 5절 6절 말씀에 따라서 메시아가 오기 전에 먼저 엘리야가 제2의 엘리야가 올 거라고 백성들을 가르쳤고 백성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말라기서 4장 5절 6절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여러분,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나 엘리야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그러면 너가 바로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거는 제2의 모세를 얘기하는 건데, 왜냐하면 모세가 과거에 신명기서 18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18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러분, 이 예고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세월 동안 바로 그 선지자를 기다려왔어요. 종말의 때가 시작되는 거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두 인물이죠.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은 지금 세례 요한에게 자꾸 너가 누구냐고 물음으로써 과연 모세와 엘리야에게 버금가는 종말의 바로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냐라는 사실을 의심하는 마음으로 분별하고 싶어 했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들의 이 폭풍 같은 질문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아주 견고한 나무처럼 차분했어요. 결국 내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부분을 아주 명쾌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 읽겠어요. 23절 시작. 이르되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여러분, 자, 이게 이제 세례 요한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이해였는데, 자기는 무언가를 위한 목소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외치는 자의 소리에, 그러니까 외치는 자도 안 되고 외치는 자의 목소리에 불과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의도적으로 자기를 낮추어서 겸손하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세례 요한이 마음속에 강하게 담고 흔들리지 않으려고 했던 자기 정체성, 마음에 결정한 자기 정체성이에요. 만일에 세례 요한이 그렇게 강하게 마음먹지 않았더라면 조금이라도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고 드러내려고 애매하게 말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세례 요한은 그때 가장 각광받는 인물이고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각광받는 인물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세례 요한은 오랜 묵상 끝에 자기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게 됐고 그것을 절대로 잊지 않기로 확실하게 결정했어요. 흔들리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그게 바로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온갖 복잡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를 지켜주는 힘이 됐을 거예요. 저를 돌아볼 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잔머리, 제가 잔머리가 굉장히 극히 빠르게 돌아가면서 과거에 제가 늘 머리가 아팠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너무 많이 돌아가면 아파요. 그러니까 피가 피곤해가지고 머리를 긁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잔머리를 너무 많이 굴리니까 머리가 늘 아프고 잠을 설치고 그리고 늘 마음과 생각이 그렇게 복잡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너무 복잡했어요. 그런데 그런 저 같은 사람도 제가 깊은 좌절과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스스로 뭐를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께 신실하게 대답하는 자일 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머리로가 아니라 제가 몸으로 기억하게 됐어요. 그러지 않으면 몸이 안 좋아. 온몸이 평화롭지 않아요. 그걸 내가 잃어버리는 순간 온몸이 너무나 불편해.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께 성실하게 대답하는 자여야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요, 이 사실을 잃어버리고 희미해지는 순간부터 뭔가가 좀 엉클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후로 제가 얼마나 놀랍게 자유롭고 평안해졌는지 몰라요. 진짜 자유로워요. 지금 저는요, 이렇게 누우면, 제가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요. 누우면 그냥 바로 자요. 물론 지금 시차가 안 맞아서 좀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누구냐? 제2의 엘리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리라고 서기관들이 그렇게 가르치던데 예수님 어떻게 했죠? 엘리야가 벌써 왔잖아. 세례 요한을 가리켜 엘리야라고 이야기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정작 세례 요한은 너가 엘리야냐 그랬더니 아니 나 엘리야 아니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는 세례 요한의 어떤 병적인 자기 비하라기보다는 자기가 절대로 주인공일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에 대한 확고한 결단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는 절대 주인공이면 안 돼 라고 하는 생각에 대한 확고함의 표현이라고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은 자기 정체성을 어디다 뒀는가 하면 이사야서 40장 3, 4, 5절에 뒀어요. 이사야서 40장 3, 4,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외치는 자의 소리여, 그것을 얼마나 많이 묵상했겠어요. 엄마 엘리사벳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 그리고 그때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엄마 엘리사벳과 또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있었던 그런 스토리, 이런 것들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누구냐라는 질문을 수없이 하면서 마음에 확정된 게 나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라고 부름받은 그 목소리구나. 다시 말하면 나는 절대로 주목받을 주인공이 아니구나. 오직 내 뒤에 오실 진짜 주인공 메시아를 사람들이 잘 영접할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길을 잘 준비하는 자로 부름받았구나. 여러분 마음의 길이 안 나면 아무리 좋은 얘기도 안 들리죠. 마음의 길이 막혀 있거나 뒤틀어져 있거나 왜곡되어 있거나 움푹 파여 있거나 너무 높아져 있으면 아무리 좋은 얘기도 바른 얘기도 안 들립니다. 절대 안 들리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뒤틀려진 길을 평탄케 하고 높아진 길을 낮게 하고 움푹 상처로 파인 길을 평탄케 하여 사람들의 마음의 길을 준비하는 그 목소리로 내가 부름받았다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이것을 절대로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사람들이 나를 엄청나게 축혀 세우든지 사람들이 나를 마치 왕처럼 대접하든지 아무 상관없이 내가 누군지를 결코 잊지 않기로 확실하게 마음을 정했던 거예요. 그게 힘이에요. 그게 힘.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한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의 대답이 충분하다고 느껴지지 않자 이 유대 권력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두 번째 질문을 하는데 그럼 넌 뭐 하는 사람이냐? 이 말이죠. 너 왜 세례 줘?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이죠? 25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이 너가 이거 하는 게 뭐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왜 세례를 베푸느냐라고 물었죠. 다시 말하면 이들이 세례가 뭔지를 이미 다 알고 있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세례는 세례 요한이 만든 게 아니죠. 그 당시에 이미 행해지고 있던 거죠. 다시 말하면 어떤 특정한 신앙 공동체에 입문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통과 의례 의식이 세례였고 그것을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들이 너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또 그 선지자도 아니라면서 왜 세례를 줘? 그 말은 무슨 뜻이죠? 적어도 세례를 주려면 그 신앙 공동체를 대표하든지 아니면 그리스도나 제2의 모세나 제2의 엘리야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임명받은 계시를 가진 대단한 권위자이든지 하는 사람이 세례를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너는 왜 세례를 주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질문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게 그 당시에 보편적으로 있던 사람들의 생각이라면 세례 요한에게 달려나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최소한 제2의 모세나 제2의 엘리야나 그리스도처럼 바로 그 선지자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달려나와 세례를 받은 거였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지금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제2의 모세도 아니고 단지 목소리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나 자기에게 달려나오는 사람들에게나 공히 위험한 얘기일 수 있죠.
지금 사람들은 전부 다 세례요한에게 엄청난 권위를 느끼고 그에게 세례를 받고 뭔가를 하면 막 자기 인생이 달라질 것처럼 이렇게 막 생각하고 나왔는데 나 별거 아니야. 나 목소리에 불과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 뒤에 오실 그분을 위한 그냥 소리 내는 거에 불과하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함으로써 세례요한이 우리에게 지금 뭘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만큼 요한은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 자신이 사람들에게 덜 받아들여지는 것, 심지어 외면당하는 것이 두려웠던 게 아니라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게 될까봐 그거를 너무너무 두려워했던 거죠.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제대로 인정하지 않게 될까봐 두려워했어요. 세례요한은 아주 명백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한 셈이에요. 왜 세례를 베푸느냐에 대한 질문에 요한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 26절, 27절 읽을까요? 26절, 27절 시작.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여러분, 살짝 이거 읽으시면 자세히 읽으시면 지금은 딱 못 느끼겠지만 자세히 읽으시면 살짝 논리적 비약이 있어요. 어떤 논리적 비약이냐면 자,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무엇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하면 논리적으로 쫙 맞아요. 그렇죠. 나는 지금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거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쫙 맞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다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지만 그분은 이런 분이야. 다시 말하면 나는 이렇게 행하고 있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저렇게 행해.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행하고 있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말함으로써 자기에게는 행동을, 예수님께는 존재를 부여하는 거예요. 자, 좀 더 비약적으로 설명하자면 이게 중요한데 왜 중요한가 하면 자,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이 제일 늦게 기록됐다고 알려져 있는데 근데 그 사도 요한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몰랐을 리 없죠.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했는지를 다 알고 있었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세례 요한이 스스로에게 말하기를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뿐이야 라고 말함으로써 그렇게 말했다고 기록함으로써 이렇게 말한 셈이죠. 나는 행하는 자고 그분은 존재하는 분이셔. 이렇게 말한 셈이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의 기록자인 사도 요한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무엇을 하는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그분은 말씀이고 그분은 빛이고 요한복음의 전체 특징이 뭔지 아세요?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는 건데 나는 무엇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참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양의 문이다. 계속 나는 뭐뭐다. 나는 뭐뭐다가 요한복음에 꽉 차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요한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그 존재로 모든 우리의 행함이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하려고 하는 거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죠? 예수님은요, 무엇을 행함으로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실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존재 자체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되시는 창조주시고, 예수님은 그 존재 자체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진리의 빛이시고, 예수님은 그 존재 자체로 만물을 넘쳐나는 생기로 회복시키시는 생명이시죠.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뒷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우리에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왜 낙심하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안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왜 비참해하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안 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그분의 어떤 행함이 없어도 그분의 존재 자체가 나에게 충분한 위로가 되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분의 존재 자체가. 여러분, 제 아내가 저에게 뭘 해주기 때문에 제가 사랑한다면
제 아내가 저에게 뭘 해주기 때문에 위로를 받는다면 안 해주는 동안에는 제가 너무 뻔한 얘기를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의미여야 되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청년들에게도 그 얘기를 약간은 의도적으로 한 건데, 청년들이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게 아니라 청년들이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 가르치고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첫 번째가 뭐예요? 함께 있게 하시고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많은 경우에 무너지고 깨지고 힘들어하고 헤어나지 못하는 것 같고 막 좌절 속에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에게 아직 뭘 안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계신데 뭐가 두려워? 예수님이 계신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나의 전부신데 왜 그분의 존재 자체가 나에게 말하게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약간 사도 요한의 기록을 조금 더 비약적으로 해석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에게는 강력하게 그렇게 읽히게 되었습니다. 어쨌거나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세례 요한의 관심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데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그 CGN TV에서 우리 목사들의 복수라고 사실은 이 프로그램을 하는데, 거기서 제가 우리 후배들이랑 같이 모이는 모임에 하겠다고 이제 왔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핵심이 개척의 두려움에 대해서 쭉 얘기할 때 우리 후배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척할 때 제일 두려움은 내가 별것 아닌 존재로 드러나게 될까봐. 그게 더 가장 두렵다는 거예요. 개척을 했는데, 개척을 딱 하면 짜잔! 하고, 와! 저 사람 개척하더니, 뭐 이런 게 나와야 돼. 개척했는데 아무 일도 안 생기고, 그냥 나는 깨갱한 채로 막 이렇게 막, 습하고 구석진 쾌쾌하게 곰팡이 냄새 나는 지하실에서 여전히 아무런 존재감도 없이 무너져 있을 것 같은 두려움. 이게 우리들의 사실은 가장 큰 두려움이죠. 가장 큰. 근데 세례 요한의 관심은 의도적이건 마음에 강하게 결정했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데 자기의 삶의 목적을 두지 않았어요. 자기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의미심장한 일인지를 변호하는 데 관심을 두지도 않았어요. 따라서 자기가 왜 어떤 목적으로 세례를 베푸는지에 대해서 일절 변호하지 않아요. 그래서 너 왜 세례 줘? 그랬더니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대신에 자신이 세례를 베푸는 그 이유가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처럼 자기 경험과 자기들의 전통과 지식의 틀로는 절대로 결코 알아볼 수 없는 그 메시아를 위한 준비를 나는 하는 중이다 라는 정도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에게도 우리는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지판일 뿐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말에는요, 자기 자신과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분명한데, 다시 한번 27절, 28절 읽고 정리할게요. 27절, 28절 시작. 다시요. 27절 시작.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세례 요한의 말은 한마디로 이거예요. 나와 예수님은 비교 대상일 수 없습니다, 이 말이죠. 지극히 존엄하신 왕과 그의 보잘것없는 신하의 관계라고 할지라도 그 신하가 그 왕의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 너무나 버겁게 느껴질 만큼 나는 비천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것은 내 존재가 버러지같이 무가치하기 때문이 절대로 아니고 그리스도가 그만큼 영광스럽기 때문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나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 말이에요. 자, 이거를 이제 잘 명심하고 우리 함께 나누면 좋겠어요. 세상은 끝없이 우리에게 주인공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너가 주인공이야. 주인공이 돼야지. 그래서 존재감이라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세상은 끝없이 우리에게 주인공이 되라고 반복적으로 부추기고 끝없이 가르칩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절대 주인공이 아니에요. 우주의 주인공도 아니고 역사의 주인공도 아니에요. 그런데 주인공일 수 없는 자에게 주인공이 되라고 하는 거나 주인공이 되려고 하면 망할 게 뻔한 자에게 주인공이 되라고 말하는 거는 속임수죠. 세상은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너는 주인공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셔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자, 주인공일 수 없는 자에게 주인공이 되라고 하는데 주인공이 되라고 하는 가르침을 받는 결코 주인공일 수 없는 자들은 때때로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주인공이라고 착각함으로써 자기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무수리로 만드는 이 정신 나간 자만에 빠지거나 그런 일이 그래서 갑을관계로 굉장히 많이 설명이 되죠. 그렇게 빠지거나 혹은 주인공 자리를 못 지킬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삶을 포기하죠. 수많은 연예인들을 통해서 나타나죠. 또 나는 주인공이고 싶은데 결코 주인공일 수 없을 것 같은 절망 때문에 아주 작은 일에도 섭섭하고 분노하고 우울함으로 살아가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생기죠? 우리를 주인공이라면서 추켜 세우는 교육산업. 교육산업이 왜 이렇게 발달하고 있어요? 다 주인공이 되라고 부추기면서 거기에 부합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호응에 의해서 교육산업은 어마어마하게 발달하고 있죠. 교육산업, 화장품 산업, 찍어 바르세요. 주인공이 될 거예요. 의류산업, 이것만 입으면 당신은 완전 주인공이에요. 의류산업, 전자제품, 이것을 가지세요. 온 세상이 당신 거라는 느낌이 들 겁니다. 전자제품, 자동차 산업, 그 다음에 당신을 주인공이라고 끝없이 가르치는 심리상담 산업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하고 있어요. 그들의 배만 부르고 있죠. 여러분, 우리들은 주인공이 아니에요. 진짜 주인공을 찾아 그와 함께 기뻐하는 자들이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의 진짜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주인공들은요, 그 영광을 독식해요.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고요? 말만 그렇지 안 돌려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주인공들은 영광을 독식하지만 우리의 진짜 주인공인 예수님은 그 영광을 독식하는 분이 아니시고 오히려 자기 목숨을 걸고 우리를 그 영광으로 초대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아기 예수로 오신 거죠. 따라서 바로 그 진짜 주인공을 만나면 놀랍게도 제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진짜 주인공을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 자만심, 불안, 두려움, 우울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 사람들 앞에서 내 자신의 존재감을 방어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아도 돼요. 내 잘못을 죽어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이 누추한 방어막 안 세워도 돼요. 나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요, 나는 이래요. 내가 주인공이라면요, 우리는 방어하기 위해서 얼마나 급급한지 몰라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빛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내 잘못을 너무 빨리 해결하려고 서두르다가 다른 사람 해치는 일도 절대로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들은 누구예요? 주인공의 부르심, 주인공의 초청으로 주인공의 기쁨에 초대받아서 함께 기뻐하면서 우리를 오히려 주인공으로 여겨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내 존재가 한껏 고양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멘.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모시고 사는 자들에게는 이게 변함없이 경험이 돼요. 우리들은요, 우리로 하여금 주인공이 되라고 가르치는 세상에서 참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주인공이 아닌 자로 삶으로 주인공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례 요한처럼 각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이 잘 기경되고 높아진 마음이 낮아지고 상처로 움푹 패인 마음이 더 솟아오르고 뒤틀린 마음이 곧게 펼쳐지도록 돕는 자로 우리들이 부름을 받은 거죠. 여러분, 제가 주보에 배원균과 강명숙이라는 주보 칼럼을 썼어요. 이 가정이 지난 목요일에 그저께 마산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가기 전에 월요일에 점심을 제가 같이 하자고 얘기를 해서 이제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했는데 주보에 실리지 않은 내용의 일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이 아내인 강 집사님은 새소식반을 하면서 나중에 칼럼은 아까 기도 안 하고 읽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나중에 끝나고 읽으시면 돼요.
강 집사님은요, 세소식반을 하면서 막 천국을 경험했대요. 막 울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울면서. 자기의 삶은 완전히 지옥이었는데 세소식반을 하면서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서 천국을 봤다는 거예요. 그 힘 때문에 너무 기뻐가지고 이 집사님의 아이가 오랫동안 없어서 굉장히 우울했거든요. 첫째 아이를 입양했는데 그 힘이 너무 커가지고 둘째도 입양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문제는 남편이 매일 밤 11시가 넘어서 퇴근해요. 너무 바쁘게 일을 하느라고. 그래서 그 남편을 생각하면 둘째를 입양해서 양육한다는 게 너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류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세소식반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나 행복해가지고 막 시간과 물질을 막 아끼지 않았는데 남편은 지원해주기는커녕 아내가 체력적으로 소모되는 게 너무나 싫었고 재정적으로도 별로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 남편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됐어요. 쉬는 동안에 남편 몸이 조금씩 회복되는 걸 보면서 강 집사님이 속으로 기도했대요. 하나님, 남편이 6시에 퇴근하고 토요일에도 쉴 수 있는 직장에 들어간다면 둘째를 입양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러던 중에 이 가족이 이제 휴식차 마산에 내려갔는데 이 부부의 상황을 일절 알지 못하는 마산에 있는 그 친구 후배를 만났는데 그 후배가 이제 인터넷 쇼핑 사업을 하는데 그 친구가 먼저 이렇게 얘기했다. 이 가정이 좀 힘들어서 쉬러 왔다. 이 말만 듣고는 뭐라 그랬는가 하면 몸이 안 좋으면 마산에 내려와서 같이 일하면 어때요? 우리 회사는 매일 6시 칼퇴근이고 토요일은 항상 쉬는데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부부가 깜짝 놀란 거예요. 부부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뭐지? 그래서 일주일 동안 각자 기도하기로 했대요. 각자에게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나누자. 일주일 각자 기도하고 다시 나누는 중에 아내 강 집사님은 만일에 마산에 정말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너무 내려가기 싫었는데 만일에 마산에서 세소식반을 할 수 있다면 남편이 좀 후원해 줄 수 있다면 남편을 따라가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이 남편 배 집사님은 기도하는 중에 만일에 마산에 내려간다면 그건 아마도 내 직장 때문이 아니라 거기서도 아내가 세소식반을 하라는 하나님의 뜻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외조를 하라고. 둘이 나누면서 굉장히 깜짝 놀란 거예요. 서로 마음이 완전히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 집사님이 결정했더라고요. 11조를 떼고 11조를 헌금하고 11조를 떼고 남은 생활비의 11조를 따로 세소식반 사역을 위해서 통장 만들어서 보내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소식반의 동역자가 되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이서 함께 둘째를 입양하기로 결정했대요. 제가 식사 나누는 자리에서 두 사람을 예수양남교회 세소식반 파송 선교사로 임명을 했어요. 임명하노라 이렇게 뭐 공식적이진 않지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마산에 있는 직장에서 약속한 봉급은 현재 이분이 그동안 벌었던 수입의 반밖에 안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두 사람이요 울면서 기뻐하더라고요. 여러분 생활의 규모가 반으로 주는데 이건 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도 두 사람 얼굴에는 걱정, 근심, 원망, 불안 이게 하나도 없고요. 그냥 완전히 밝은 천국이 임해가지고 제가 오히려 주눅들 정도로 너무너무 행복해하면서 가는데 교회를 떠나면서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얄밉더라고요. 근데 진짜 축복이 막 절절로 축복이 나갔어요.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의 삶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분명해요. 내가 누구고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가 두 사람 모두에게 아주 선명해졌기 때문이에요. 이게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우리가 계속 힘이 빠지죠? 왜 그렇게 오래도록 불안하죠? 왜 그렇게 의욕이 없죠? 왜 그렇게 쉽게 상처받고 쉽게 분노하고 쉽게 화를 참지 못하죠? 왜 그렇게 쉽게 서럽죠? 왜 그렇게 힘들고 복잡하죠? 물론 돈 때문일 수 있어요. 머리 아프게 하는 그 인간 때문일 수도 있고 잘 해결이 안 되는 그 일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누군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뭐 하는 사람인지가 흐려졌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선명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게 출발이에요. 그게 출발.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사실. 진짜 주인공은 예수님이라는 사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곁에서 뭐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 그런데 그가 나를 위해 목숨을 내놓으셨다는 사실을 제대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그게 선명해지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분명해지고 힘이 넘치고 그리고 천국이 임하고
다른 사람을 많이 세우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은혜로 새롭게 되고 이 한 주간 이후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가 누군지, 내가 뭐하는 사람인지를 내 자신에게 끝없이 물으며 확인함으로 더 뚜렷한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자유와 평화와 만족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